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님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남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린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매한가지니까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버려야 합니다.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창피한 일이라면 덮어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니까요.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서 났으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 두르게 대신 주신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관리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명하려는 일을 두고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저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잔을 두고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있다고 판가름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다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의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집니다. 우리 몸의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달래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풀이해 주어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필이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세상에는 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욱 넘치게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영으로 찬송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대가 영으로 감사기도를 드린다면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대 자신은 감사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보다 신비한 언어로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때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2이나 3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세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덜어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이 첫째이시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때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래에 두셨다고 말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두신 분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왜 우리 자신들도 매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에페소스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십시다.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우둔한 사람이여, 그대 자신이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나중에 생길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의 씨앗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씨앗의 몸을 주시는데
씨앗들 하나하나에게 그 나름의 몸을 주십니다. 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이 다르고 짐승들의 살이 다릅니다. 새들의 살이 다르고 물고기들의 살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 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의 흙의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겁니다. 잠깐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우리 자신들도 변화될 것이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전히 삼켜져 버렸구나, 죽음이 승리에게.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라티아의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갈 때 그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거기 도착하면 여러분이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낼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로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나도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갈 때 여러분한테로 가겠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려고 하니까요. 아마도 나는 여러분 곁에 한참 머물 것이며 어쩌면 겨울을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 여행 준비를 도와 어디든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도록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제 그저 지나가는 길에 뵙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페소스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크고 가능성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맞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여행 준비를 도와 나한테 오도록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는 디모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형제 아폴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를 강력하게 권유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면 갈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스테파나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카이아에서 맺은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데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애쓰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스테파나와 포르투나토스와 아카이코스가 와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쉬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속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큘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진심을 모아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이 인사는 나 바울이 손수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